오늘 이 시간에 예정론, 주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정론, 주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십시오. 칼빈이 주장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다, 버리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론 신학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대속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나는 칼빈이 좋다, 웨슬리가 좋다,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죠.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 논쟁에 있어서 이 둘은 명백히 갈립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고요,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기초예요. 이게 왜 사랑에서 나온 기초입니까? 너 안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것은 협박이지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기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나 절대주권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뜸들이지 않고요, 결론부터 빵 터뜨리고 갈게요. 따라서 예정을 말할 때 분명히 성경에 예정이 나와요. 예정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뒤틀린 왜곡된 구원관이 세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이나 절대 주권을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돼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기초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별표 100개 밑줄 쫙 그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특히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에서 은혜냐 행위냐 이런 논쟁을 벌였지, 은혜냐 절대주권이냐 이런 논쟁을 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핵심적인 책 두 권을 말하라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펼쳤어요.
이런 논쟁을 펼쳤지 절대 주권이냐 은혜냐 이런 논쟁, 이런 도식을 펼친 적이 한 군데도 없다. 바울신학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은혜냐 절대 주권이냐 이런 주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말하다가도 예정론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유기해서 버려서 지옥 보내셔. 갑자기 이런 모순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께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다가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실제로 칼빈은 자기와 신학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많은 성도들을 죽이거나 고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세르베토를 아주 조금씩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화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실제예요. 팩트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만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자,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출애굽기 3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끝부분만 읽을게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봐서 알죠. 봐서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건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세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것은 모세 너를 속속들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앞서서 바울은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서나 야곱이 나기도 전에 아무런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 몇 개만 보면요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생기죠. 퀘스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불의하신 거 아니냐. 예, 그에 대한 대답이 1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9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부터 칼빈의 예정론이 생겨났어요. 로마서 9장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고 또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그러니까 절대주권에 의해 선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 나기도 전에 아무런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 9장이 절대 주권을 말한 것인가? 이게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절대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면 아마 예정론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이 구절을 썼다면 칼빈이 틀린 겁니다. 예정론이 틀린 겁니다. 자,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3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그 마음의 중심에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A라는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성격이 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긍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이 19절이.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절대주권자야, 나는 전지전능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맘대로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 용서할 자를 긍휼히 여긴다. 따라서 나는 주권자야. 그게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나는 선하고 인자하고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 포인트를 갖다가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이 이해한 것처럼 절대주권의 칼을 휘두르며 예정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만인구원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앞서서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전체 뼈대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주권자세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사랑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버려서 지옥 보낸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평상시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다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갑자기 절대주권의 칼을 휘두른다. 이게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병. 하나님이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정론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는 성별, 국적, 시대, 재능이나 기질, 혈액형, 부르심 등등,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절대주권이지, 여러분 이 중에서 김씨, 이씨, 박씨 내가 선택하신 분 없잖아요. 성별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희 둘째가 이제 6살인데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여러분, 요런 주권만 있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 주권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절대 주권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절대 주권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 주권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절대 주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절대 주권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에게도 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절대 주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예정은 주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정한 게 아니에요. 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고. 너도 선택하고 너도 선택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서 전도하세요. 힘써서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입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남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진 그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내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